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만나는 이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싶어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던 그러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성탄 추리를 그렇게 많이 볼 수도 없고요. 특별히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 청소년 시절에는 상점마다, 백화점마다, 거리마다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징글벨 징글벨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여기저기에 울려 나오는 그런 성탄 캐롤을 들으면서 주님 오심을 첫 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성탄절에 필요한 데코레이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장식을 하면서 그 추운데 손을 호호 불면서 저녁마다 나와서 찬양 연습을 하고 연극 연습을 합니다.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들어볼래야 성탄 캐롤을 별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에서도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을 틀어야 간간히 성탄절 캐롤을 들을 수 있지 듣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의 마음 상태로도 같이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메말라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아주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피폐해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3년 시절을 지나다가 보니까 예수님보다는 세상이 좋고요, 예배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즐기는 것이 더 좋은 시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갈까 말까 하던 시절에 방콕도 좋다, 집콕도 좋다,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는 만족한다 하면서 그러한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내 신앙이 계속 다운되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주님 앞으로, 더 주님 앞으로, 주의 전으로 다가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옛날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던 한 페르시아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가끔씩 민정시찰을 나가면서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저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날도 평민복으로 갈아입은 왕은 민정시찰을 하는 가운데 한 허름한 창고와 같은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여러 명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때에 왕도 끼어들어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그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또한 차를 마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참 같이 교제를 하다가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없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가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주인 되는 그 어르신이 한 말씀 하십니다. 왕이시여, 저희는 오늘 임금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들은 왕의 그 모습에서 영광을 보았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저희의 모든 영광이 됩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다만 왕이 보신 그 영광, 누리는 영광, 그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날보다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그 어느 날보다 좋은 날입니다. 어떤 날과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쉴 만한 여관이 없었습니다. 출산할 만한 병원, 그러한 주막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병원에서 대부분 태어납니다. 미숙아로 태어나면 인큐베이터도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좋은 환경에서 잘 태어나서 잘 자라도록 그렇게 뒷받침을 부모님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도 부모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는 그 어느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이 마구간이었습니다. 말들이 자는 곳, 말들이 기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그 아기는 강보에 쌓인 채로 말 구유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침대는 말들이 먹는 먹이통이었습니다. 여기 누구 하나 그런 곳에서 태어나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그렇게 한번 태어나 보실 용기는 없으신가요?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쁜 날이고요. 그래서 가장 복된 날입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저 베들레헴의 사건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하루는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를 헬라어로 마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그 당시 박사 학위를 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위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저들을 부를 그 어떠한 적당한 명칭이 없기에 박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을 도와주면서 왕에게 지혜를 좀 더 공급해 주는 왕의 고문이기도 했고요. 하늘의 점성술을 연구하는 지혜자였습니다. 영어로 wise man,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들을 박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옛날 페르시아나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더니 박사들이 이상한 빛을 발하는 별을 보고 별 따라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먼 곳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왔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본 그 별을 따라가면 거기에 아기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온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예수님이 계신 주의 전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세상에 얻은 자리보다 이 자리가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자리보다 이 자리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주시하면서 별이 가는 곳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말씀과 같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작은 고울입니다. 베들레헴은 벳이라고 하는 말과 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복합어입니다. 벳은 헬라어로 집이라는 말이고요,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떡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벳레헴은 떡집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읽어서 베들레헴이 되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인데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떡집에서 태어났으니 얼마나 떡을 많이 잡수셨겠어요. 여러분 떡 좋아하시나요? 오늘 떡 드립니다. 떡 많이 드세요. 육신의 떡도 많이 먹고, 적당히 먹어야지 많이 먹는 건 좋지 않다. 적당히 먹고. 근데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서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떡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떡 이름하여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 따라합시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요. 떡집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다 공급해 주실, 누구든지 와라, 어떤 사람이든지 와라, 아무나든지 와라, 에브리바디 모두 다 와라, 와서 값없이 다 사 먹어라. 그런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도 된다. 공짜다. 와서 먹으라. 내가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떡집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음껏 드세요. 배부르도록 드세요. 그리고 남는 게 있다면 갖다가 나누어 주세요. 행복의 바이러스, 생명의 떡을 계속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생명의 떡을 공급받았으니 이제 이 생명의 떡, 공급받은 떡을 계속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겼습니다. 나누고 또 나누어 줘도 계속해서 남는 것이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사건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안에 있는 작은 고을입니다. 우리가 경기도의 한 작은 고을 삼성동에 사는 것처럼 유대 땅의 베들레헴, 그러나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작은 마을이지만 작지 아니하다. 왜 그래요? 거기에는 만왕의 왕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작지 아니한 가장 큰 마을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유대 땅 말 구유를 빌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기 미가서 5장 2절 말씀하신 것을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을 말씀했는데요.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66장이나 되는 긴 성경책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 있는데 미가는 잘 남지 않아요. 우리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청년이 있습니다. 권미가, 미가 생각날 때마다 미가 선지자도 있구나. 예수님 탄생하기 전 700년 전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묻겠습니다. 처녀는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정답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도킹을 해서 잘 수정이 되어서 그 다음에 9개월 정도가 지나야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몸에서 여자 홀로 어떻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묘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 1500년 전에 바로 주님이 탄생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리라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그럼 이상하잖아요. 정자가 있어야 난자하고 만나서 탄생하는 출산의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그것이 어떻게 혼자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말씀하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걸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주전 500년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해라. 예수. 원어를 그대로 하면 예수화입니다. 예수화. 예수라고 해. 예수의 뜻은 무슨 의미가 있다?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다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런데 남자를 모르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런데 어떻게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느냐? 남자의 후손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누가 지은 죄예요? 아담이 지은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음으로부터 원죄가 생겼어요. 루트신, 죄의 뿌리가 되는 죄, 누구든지 있다 없다? 누구든지 다 있다. 나는 선하게 착하게 살았으니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아도 무슨 죄가 있다? 원죄가 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그래서 원죄를 대속할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이 뭐냐? 남자의 후손은 안 되는 거예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데 그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 이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오신 날이 어떤 날이다? 성탄절,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영웅호걸이라 그래도, 엄청난 업적을 세운 사람이라고 해도 죄인이다 아니다? 무슨 죄인이다? 원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임.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야 그 원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이 땅에 남자의 후손으로는 있다 없다? 죄 없는 분이 있다 없다? 아직 확신이 안 서요? 남자의 후손으로는 죄 없는 분이 있다 없다? 이건 확실해야 돼. 예수 믿으면서 이것도 모르면 이만희한테 신천지인데 넘어가, 안상홍 증인도 넘어가고. 남자의 후손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려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려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이 정자가 되어주는 거야. 그래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은 볼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경외하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볼 수 있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지은 죄,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지은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시고 죄인으로서 죽어가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남자의 후손으로는 대속자가 될 수 없으니까, 구원자가 될 수 없으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고요, 죽으셔야만 됐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바라보시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어주셔야 되는지 그저 우리가 한마디로 쭉 요약해서 이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심을 보면서 박사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9절을 봅시다.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악이 있는 곳에 별이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던 별이 아하, 저기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구나.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직감하고 그리로 가게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게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전에 성경은 가장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베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며칠 동안 하셨어요? 6일 동안 하셨지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하셨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너무너무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의 박사들만 가장 크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가장 크게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면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나요? 생일날인가요? 명절날인가요? 어떠한 시험에 합격한 날인가요? 아니면 아파트에 입주하는 날인가요? 새 자동차를 산 날인가요? 누구에겐가 선물을 받은 날인가요? 어떤 날이 기쁘신데요? 어떤 날을 가장 기뻐하시는데요? 이런 날 저런 날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내가 기뻐하는 날, 가장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하는 날, 어느 날이다? 제가 지금 무슨 메시지 전하고 있어요? 척하면 삼천리지, 툭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잘 말씀을 의미하면서, 여러분 연속곡 들으면 드라마 보면서도 의미하면서 야 다음 어떻게 전개될 거다 이렇게 하잖아. 메시지를 전하면 야 어떤 무엇을 어떻게 이게 여기 떠올라야 돼. 이게 은혜 받는 거야, 은혜. 가장 기뻐해야 될 날이, 가장 기쁜 날이 어떤 날이다? 성탄절,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내 인류의, 내 생애 가장 최고의 순간,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정말 귀한 복된 메리 크리스마스로 자리매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얼굴이 왜 그렇게 일그러져 있어? 아이고, 대출금이 계속 오르는데, 이자가 오르는데 그거 갚아야 되는데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냐? 메리는 우리 강아지 이름인데, 야 이거 뭐, 혹시 이렇게 사시나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예수 그 이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나의 전부. 예수님 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안 꼽는 찐빵이야. 그거는 이 날이 가장 기쁜 날,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신 날, 얼마나 귀한 날. 이 날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있다 없다? 없다. 다 꽝이야. 그거는 이 날이 있어야 그 날이 있는 거야. 이 날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가장 기쁜 날을 상기하면서 미리미리 예물을 준비해 왔어요.
자, 우리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이 확신이 없었으면 예물을 가지고 올 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별만 연구하던 저들이, 박사들이 확실하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향해서 가는 별을 따라오고 드디어 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갖다가 봉헌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기뻐하라고 예물 드릴 것을 다 나누어 드렸지요. 얼마만큼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서 오셨나요? 우리는 지난 화요일 날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별미를 준비해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것을 리브가가 듣고 자기 아들 야곱에게 알려주어서 야곱이 더 빨리 별미를 준비해다가 아버지 이삭에게 드려서 축복을 가로챈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별미를 준비하자, 별미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맛있게 드시도록 하자. 그래서 별미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주보에 보면 별미 헌금 그렇게 나갈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드렸나 한번 보세요.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 같이 온라인으로 동참하지 않고 동영상을 못 보면 또 모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도 별미를 좋아하셔. 이렇게 특별한 날은 또한 특별 케이스로 받으시기를 원하셔. 선물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야. 선물 주실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별미를 너무 감사해서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야. 이 드리는 기쁨, 드리는 그 시간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아예 예물을 준비해 왔어요. 이게 어디 결혼식장에 가는 것과 환갑집에 가는 것, 돌집에 가는 거하고 어디 놀러 갈 때 같이 뭐 내는 회비하고 이런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이 엄청난 날인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날인데,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을 가지고 왔어요. 또 박사들은 유향을 가지고 왔어요. 또 박사들은 몰약을 가지고 왔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분들에 의하면 이 별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있던 것도 다 추적해내고요. 지금 그 박사들이 3명만이 아니라 많은 박사들이 함께 왔다는 거야. 대표로 드린 사람이 3명이지. 황금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만 아멘. 하나도 없죠. 다 좋아해. 그죠? 왕들은 더 좋아한대. 그래서 왕들은요, 황금을 갖다 쌓아놓고요, 자기 보좌도 황금으로, 침대도 황금으로, 그냥 궁궐을 황금으로 막 번쩍번쩍하게 너무 좋아한대. 근데 영적으로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해. 인성이 뭐다? 사람 되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걸 인성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셨어요.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이 유향인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유향을 예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직분을 행할 때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행하는데, 예수님은 세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왕으로서 황금을 받고 제사장으로서 유향을 받고, 그다음에 모략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략은 시체가 부패하거나 썩지 아니하도록 발라주는 그러한 향인데, 예수님이 곧 이 땅에서 33년 사역을 마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략을 발라드릴 것입니다. 그것까지 예견하고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세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 사시던 그 시절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요, 헤롯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돌아오셔서 얼마나 어려운 시절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 추억을 이야기했지만 그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온전한 옷을 입어보지 못, 다 꿰매서 입고요, 양말 떨어진 거, 벙큰한 거, 이런 거는 뭐 그냥 다 태반이고요. 너무 어렵게 이러한 난방이 어디 있습니까? 석탄 난로, 나무 떼는 난로, 톱밥 난로, 그런 거지요.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야, 자동차 봤다, 나 오늘 자동차 봤다니까. 이게 바로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라디오? 이장님 댁에서 틀어주는 스피커만 들어도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섬마을 선생 서로 들으려고 난리치고, 그 다음에 그 드라마 들으려고 난리치고, 지금은 칼라 TV가 극장같이 나와. 그냥 엄청나게. 너무 잘 살아.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가장 기쁜 날, 나의 가장 좋은 날, 내 생에 가장 잊지 못할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나도 메리 크리스마스요, 이웃도 메리 크리스마스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생명, 예수의 나의 능력, 예수 나의 전부, 그 예수님만 자랑하며 일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